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멋지게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이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처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그 땅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앞절인 9절에 보시면 이 남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방은 네게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가장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믿음이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도식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무조건 길이 잘 열리더라. 우리가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고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더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렵게 결심을 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 그 살기 좋은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방인의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여러분 기근이 웬 말입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여러분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병이 다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도시냐면 애굽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이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도 유목민들이 기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는 항상 많은 경우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곳이죠.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지금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믿음이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특징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대부분 이제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를 보시면 대부분 기도 없이 행동할 때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현실과 문제가 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요, 문제는 작아 보였어요. 현실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고 현실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복하고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건이 좋다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내 삶이 너무너무 편하고 대안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대안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이라는 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크게 방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서 인내해서 굳건하게 믿음이 거기서 자라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없어도 될 만큼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 대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참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혜, 학벌, 학식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대안 아닙니까? 아니, 지혜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학식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그것을 간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더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모세가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했던 고백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너희가 올무가 된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면 올무가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잠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 없이 잘못된 결정을 한 이 아브라함, 한번 그 다음에 결과를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의 땅에 다다랐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불안감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옆에 아내 사레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만약에 애굽의 땅에 가면 내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남편인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쓸데없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직 얼굴을 뭐 본 적도 없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린 해결책이 뭐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결국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우리 애굽에 가면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오빠가 되어서 당신을 내 누이라 하고 동생이라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러분 당시에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러분 분명한 엄연한 부부 아닙니까? 사레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우리 특히 남자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어디 가서 싱글인 척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싱글인 척 하지 맙시다. 아니,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해야죠.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믿음을 잃어버리자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믿음이 강해지고 이때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 시간이기에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서 너무너무 아름다워하고 막 그냥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례가 당시에 뭐 예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얼굴이 까무잡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이니까 사례는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쁘다고 생각했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애굽에 도착을 해서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지금 사례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우리 이렇게 감탄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감탄하고 여러분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바로 왕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그냥 뽑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없이 시작한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사례를 얻은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창금을 준 거예요. 결혼 지창금.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과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왕이 처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와 양과 암수나기와 낙타와 소위 말해 이게 다 패배가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은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내를 빼앗기거나 남편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심상치는 않은데 물론 뭐 그런 분 계셔요. 목사님, 저는 그냥 우리 남편 빼앗기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실 분이 좀 몇 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만금을 얻고 세상에 대단한 지위를 얻고 뭐 애굽 왕의 처남이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근보와 부와 명예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손에 막 돈다발이 수북한 막 사과 박스 막 그냥 현금이 막 수북한 그런 거를 들고 최고급 승용차를 받고 뭐 그냥 가장 비싼 뭐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받고 이제는 지위가 올라가서 무슨 뭐 적어도 무슨 장관급이 되고 뭐 회장님이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해서 뭐예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그 넓은 집에서 펑펑 울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중에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 몸종. 여러분 아마도 이 바로왕이 사레에게 몸종을 이제 줬던 것 같은데 그 몸종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읽어볼까요? 그 뒤로 가서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누구라? 하갈이라. 여러분 이제 뭔가 맞춰지시죠? 그러니까 이때 받은 애굽 사람 그 여종 몸종이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나중에 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분 그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몸종 하갈이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고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 지방의 싸움이 되게 만든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냐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아내 라헬을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신앙을 낳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신앙의 행동 하나로 이제 문제가 커졌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지금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날 뻔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지방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지금 이 17절에 보시면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답이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입에서 답이 없을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라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소천하신 분이죠. 이 우리 대학 선교단체인 CCC 대표였던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백문일답 아시죠? 백문일답. 질문이 100개여서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딱 대답은 뭐든지 한 가지입니다.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손을 들고서 답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누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까? 누가 이 어려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까? 누가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수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속수무책이에요. 절망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믿음 다 저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레엘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레엘로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엘로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드린 바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 계속 저지릅니다.
넘어질 때도 계속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자기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잘나서 이 큰 은혜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의 모든 핵심이 다 은혜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돌아보면은 다 은혜거든요. 제 능력과 무슨 제 자격이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왕은 이게 웬 봉변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지금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뭐 위기다 어렵다 말을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또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수치를 겪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 점잖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바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랬겠죠. 아브라함에게 자 여기 네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 현장에 여러분 아마 아내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 예수 믿는 자답게 좀 똑바로 살아봐.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피해 볼 뿐만 아니라 나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삽시다. 수치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보내었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왕궁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아예 애굽 경계 밖으로 그냥 추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향하게 되는 줄 향하게 되냐? 우리 다음 절, 우리 창세기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가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결국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추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 뒤에 누가 개입하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실 속에 아무리 기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적이고 화려하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그 어떤 도식이 없어요.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면 A처럼 되면은 B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도식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도식이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인생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 믿음을 단순한 윤리로 알고 마음의 위로로만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띄워넣고 여러분 이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다 만나든지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서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믿음으로 사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이제껏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주시고 그의 믿음이 확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만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천상과 그런 이 장면들이 나오고, 나중에 뭐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인간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더 넓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다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봐 믿음이 기근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인내하고 우리가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확 열리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